하나도 안 맞는데? 박수 두 번. 태규? 태규 아니, 지우, 지우 안 맞았어.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번 시작하기 전에 생일이 있었죠. 우리 어린이들 중에. 미안해. 다음 주 수요일. 누구야? 누구? 손들어. 우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하 노래 한번 시작. 생일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친구들 대답 아무도 안 하고 엄마 아빠들만 대답을 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보냈어요? 누가 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지? 역시 아들 둘인 엄마인데 잘 보내셨어요 하시네. 정말 좋은 소식인데. 자, 오늘 찬양 드릴 건데 원래 여기 앞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우리 그 선생님이 좀 이걸 보고 하는데 오늘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큰 화면을 보고 잘 해줘야 선생님 말 듣고 있나요? 지금? 듣고 있어? 그래서 잘 해줘야 선생님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봐요. 우리 알겠죠? 자, 다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야, 열심히 한 우리 막둥이 덥다고 해. 오늘 찬양을 너무 예쁘게 잘 드렸어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친구들이 안 아프게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잘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맑은 날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가 예수마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율동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어린이들 마음에 왕으로 오셔서 그 주변에서 친구들이 학교 생활이나 다른 생활을 할 때 다른 게 침투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빠진 친구들 없이 안 온 친구들 없이 모두 다 이렇게 와서 너무 반가워요. 자,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새로운 우성이 우빈이나 조단이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약간 무서울 수도 있어요. 미리 그래서 경고 문구를 얘기해주고 이해가 조금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분반 공부 시간에 있는 우성이, 우빈이 또 조단이도 남게 되면 조단이까지 오늘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랬던 것도 전도사님 쉽게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도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 자, 갑자기 자석이 나왔어요. 이 자석놀이 해본 사람. 자, 자석 이거 알고 있어요? 여기 빨간색이 N극이고 파란색이 S극인데 다른 극일 때 색깔이 다르죠? 타크닥 달력 이게 자석이 붙어요. 근데 같은 색깔 파란색끼리 빨간색끼리는 붙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막 밀어내요. 그래서 이케아에 있는 왜 기차 장난감 있죠? 어떨 땐 탁 붙고 어떨 때는 막 밀어내잖아요. 같은 것끼리 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석의 성질이거든요. 그걸 바꿀 수가 없대요. 근데 이거와 왜 갑자기 자석 얘기를 했냐면 이거하고 하나님과 죄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속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심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 것인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이게 무슨 장면 같아요? 이게 판사들이에요. 너는 뭐 도둑질했으니까 몇 년 동안 감옥에 가라. 땅땅땅. 너는 사람들을 막 때렸으니까 몇 년 동안 감옥에 가고 벌금으로 얼마를 그 사람한테 줘라.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법정에서 최고로 나쁜 죄를 지은 사람, 최고로 나쁜 죄 지은 것 중에 사람을 죽이는 죄가 있거든요. 최고로 나쁜 죄를 지은 사람한테 주는 형벌이 바로 뭐냐면 사형이에요. 사형이 뭐냐면 죽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뭐였을까요? 사형, 죽음이었어요. 무서워.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형을 선고받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단 말이야. 나는 그럴 수 있어. 진짜 막 사형을 받은 죄인들 중에도 자기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깨달은 척, 반성한 척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죄라는 게 무서운 게요, 짓고 자꾸 짓잖아요. 그럼 무뎌져요,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아이, 너도 짓고 나도 짓고 뭐 가볍게 생각되게 돼요. 이게 죄가 무서운 부분이에요 또.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죄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 채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한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자, 갑자기 이 이상한 옷을 입은 빵모자 같은 버섯 모자를 쓴 사람이 막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제사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음식물 차려놓고 하는 제사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사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에 다른 생명, 그러니까 뭐 동물, 하나님이 또 너무 친절하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막 비둘기, 아니면 더 조그만 양,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좀 큰 소, 뭐 이런 거를 하게 해서 동물별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이 우리 대신 피가 흘려서 죽게 하는 그런 걸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막 집에서 거의 죽어가는 시들시들한 이제 곧 잡아먹어야 될 것 같은 시들시들한 이런 애들을 데려왔을 거예요. 동물을. 아니에요. 이렇게 봤을 때 흠집도 없고 다친 데도 없고 깨끗하고 최상품인 동물을 데려와야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인 제사장이에요. 옷을 되게 화려하게 입고 있죠. 앞에 이렇게 보석들이 12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보석을 달고 있는 이 옷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모양의 어떤 색깔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지금 입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일일이 몇 센티미터 모양은 어떻게 지으라고 해서 성막도 지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런 곳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뽑았을까요? 아, 이 사람이 제사장 하면 되겠다 이렇게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만 또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제사를 사람들이 다음 거 넘겨주시. 자, 아니다. 앞으로 할게요. 그러면 자, 이거 전에 자 그렇게 했는데 자, 이 사람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이렇게 막 동물 피 흘려서 제사 우리 교회 와서 드리나요? 안 드리죠. 그렇게 된 이유는요. 사실 이 구약 시대 이 제사들은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대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먼저 제사를 드려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죄를 대신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다 얘기해 주신 그 지성소 사진인데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바깥에 여기 이 안에 있고 여기 바깥에 또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집에서 동물을 끌고 와가지고 그 곡물을 다 죽여서 피를 흘려서 아까 불태우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매번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이 안에 저기 휘장이라고 써 있죠. 휘장 안쪽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이런 장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걸 보여줬냐면요. 자, 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갈 때도 정말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가 있고 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범한 사람은요, 제사장이 저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병이 들거나 죽기도 했어요. 근데 죽었다고 제사장을 휘장을 탁 열고 들어가서 데려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끈을 이렇게 달아놔야 돼요. 움직이는 소리가 안 들려. 이 제사장님이 뭔가 또 잘못하셨구나. 돌아가시면 줄을 다른 걸 질질질 끌어서 꺼내야 했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큰일 나요. 들어간 사람 죽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당에서 맨날 동물을 그냥 이렇게가 아니고요.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렇게 정육점에 가면 왜 등심, 목살 뭐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렇게 다 잘라서 피를 다 빼고 그리고 태우고 막 이런 일을 엄청나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마당에는요, 피 냄새가 막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요란하게 드리는 이 제사를 매번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또 대속죄일에 또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약점들이 많았잖아요. 제사장도 죄가 있고요. 그리고 동물들이 아무리 그렇게 죽는다고 해도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걸 동물이 죽어주는 거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제사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로 모형을 만들어서 모델로. 이렇게 너희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다.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이렇게 심각한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게 될지에 대해서도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냈지만 이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니었죠. 계속된 동물의 피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들,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선지자들이 계속 알려줬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님이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약점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죄가 없는 대제사장으로, 게다가 흠이 없는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뒤에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있었지만요, 우리 사람들, 우리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해 주는 역할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천사들 중에서 안 정하시고 사람 중에서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자기도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아기를 응애 태어나 보셨죠? 온유처럼 응애 태어났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줘야만 되는 아기 시절부터 해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어요. 4살, 5살, 6살 똑같이. 뭐 모르겠어요. 그 동네에서도 친구들끼리 괴롭히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겠죠. 힘 세다고 막 때리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가난한 게 뭔지도 아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배도 고파 보셨어요. 목도 말라 보셨어요. 그리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막 쓰러질 만큼 피곤한 것도 겪어보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슬픔이 어떤 건지도 보셨고 직접 겪으셨고, 그 다음에 엄청난 매를 맞는 것도 겪어보셨고, 그리고 시골 출신이라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받아보셨고 다 겪어보셨어요. 이런 겪어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여러 번 제사 드릴 필요 없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동물 잡아서 제사 안 지내도 되게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깨졌던 관계가 다시 사랑의 관계로 화해가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 어땠어요? 잘못해가지고 죽으면 줄로 줄줄 끌고 나와야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어땠어요? 아까 예배에서 그 그림에 있던 휘장이 쭉 찢어졌잖아요. 그 찢어지는 의미는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냥 막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때는 속죄일이 정해져 있기도 했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에서도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특권과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지금 그거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게 너무 당연한 건 줄 알았죠.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 마음을 아무도 안 해. 엄마도 나의 마음을 이해 못 해주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속상한 거,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잘 모르겠는 거, 내가 이런 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근데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걸 다 예수님이 직접 겪어보셔서 그 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의 사정을 다 하나님 옆에 앉아서 얘기해주고 계세요. 지금도. 자, 그 다음 그 앞에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열심히 찾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했는데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근데 예수님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 문제를 충분히 다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알려주고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친구들 절대로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하이스쿨 그 하이일 때 7학년, 8학년일 때 굉장히 많이 외롭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내 책상 위에 예수님 그림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곤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내 아픈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그걸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은혜를 나 혼자만, 내 교회 친구들하고만, 엄마 아빠하고만 누릴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왜 만나게 한 줄 알아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라고. 너 혼자가 아니야. 너는 네가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 알려주라고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면 되는데 아니요. 그 방법 안 쓰세요.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 전달해 주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 애따 이렇게 던져주는 마음이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전해주라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 넌 죄 때문에 죽어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라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많죠. 쟤한테는 별로 복음을 안 전해주고 싶은 친구도 있죠. 근데 내 죄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그렇다면 아무리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 너 때문에도 예수님이 죽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만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구나, 그런 소중한 사람이구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만난 사람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내 마음이 더 열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주간 동안 나 힘들게 했던 사람 있었어요? 날 무지하게 화나게 했던 사람 있었어요? 있었죠. 나도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이 사람한테도 내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했는데요.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는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해야 되는데 빼먹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언제 필요한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정확하게 그걸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지금 안 주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셔. 안 바꿔주셔. 그거는 지금 우리한테 안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안 필요하고 그거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들 느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그거 달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 안 필요한데, 오히려 그게 해로운데,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럴 거예요. 우리의 미래, 과거, 현재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거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러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
축복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고 예쁘게 살아가며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말씀을 전하기로 약속하는 우리 다음 세대, 예수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